먼저 주보에 좀 안내되어 있는 오늘 제목 때문에 제 설교가 오늘 좀 뭔가 심오하고 혹은 길고 이렇진 않을까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지극히 뻔하고 지극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 뻔하고 짧은 이야기를 나눌 오늘 본문은 룻기 말씀인데요. 저희 계속해서 지금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도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미 좀 차려주신 룻기 이야기의 상위에 반찬 하나 이렇게 좀 살포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우리 앞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룻기 본문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라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라. 아멘. 우리 잠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목사님께서 이 본문 속의 나오미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오미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룻기의 말씀 우리가 쭉 나눠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나오미가 마주한 그 상황들은요, 요새 말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이런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예요. 우리 주풀 친구들, 청풀 친구들이 아마 이 억까라는 말을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 억까라는 말이 요즘 말로 그 억지로 깐다, 그 다음에 뭐 억울하게 까인다 이런 걸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진짜 세상이 나를 억지로 이렇게 막 공격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나오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그 가뭄과 기근 때문에 이 지금 나오미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감이 더 되실 텐데, 그 보릿고개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저희 세대는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좀 저희보다 한참 윗세대들은 그런 보릿고개라는 말을 경험하기도 했던,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가뭄과 기근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심지어 남편이 죽고 의지하던 아들 둘까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달랑 며느리 둘만 남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나오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기근이 오고 그래서 간신히 이주를 했더니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고 자신께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나오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심지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에 대해서 종종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자신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세상이 막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좀 차갑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만신창이와 같은 나오미의 상황을 내 삶에 좀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각 사람도 과거에 마치 나오미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에게 문제가 찾아와서 침체되고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나오미처럼 침체되고 어렵고 마치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풀 친구들에게 그런 경험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혹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겠죠. 미래에 뭔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마치 미래에 뭔가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나라고 나오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미였고 나오미이며 나오미일 우리에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삶의 순간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건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경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겪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간신히 그것을 이제 지나오셨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을 마주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오미가 지금 낙심 속에서 도달한 결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극도로 침체된 그런 모습들이 꼭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미에 대해서, 오늘 이 만신창이가 된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마냥 차갑게만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내 공동체의 일원이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 나 자신에게 혹은 내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 동일한 그런 차가운 잣대를 들이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오미에 대해서 차갑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다음 구절이긴 한데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냐면요. 나오미를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죠. 고향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좀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게, 너 왜 돌아왔어? 너 지금 그렇게 남의 나라 땅까지 도망가 놓고 지금 와서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소란함이 아니라,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저 사람 나오미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미의 소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이 나오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결코 차갑게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내 곁에 남겨진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터널 시야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터널 시야라는 게요, 이 멘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1차선 터널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차선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요. 옆도 잘 안 보이고 내 앞에 요만큼만 딱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치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내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너무 긴장되고 너무 두렵고 막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마음이 확 위축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프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긴장을 했던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경험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터널 시야에 빠져들게 되면요, 특히나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날 경기를 망쳐버리고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농구 대회에 처음 나갔던 첫 경기 때 너무 긴장이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남의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장이 되니까 이게 그날 경기 그래서 완전히 망쳤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여긴 지금 수능 본 친구가 없네요. 근데 수능생들도 좀 수능을 보셨던 분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보여요. 그 보기는커녕 이게 뭐지 이게? 막 이러면서 앞이 깜깜해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 정도로 마음이 두렵고 막 긴장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양옆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빠져든 적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아까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려움에 처해서 막 고난을 받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을 대할 때에
바로 이런 터널 시야에 빠져들어서 내 양옆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 아까 전에 앞선 말씀에서 보시면 뒤로 가네요.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21절에 지금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비어라는 이 말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또 번역되어 있냐면요. 빈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 그리고 내 상황을 둘러보니까 내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텅텅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정말 그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동안 룻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정말 빈손이 텅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지금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이 함께라는 말이 결코 나오미가 지금 빈손처럼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느껴요?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과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바로 옆에 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텅텅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내 손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1장 이야기를 돌아보면 룻이 어떠한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오미를 따라왔는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룻이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이방 신도 버리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자기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따라왔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믿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터널 시야가 돼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이 나오미는 처음부터 빈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이 룻이라는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여성들만 남겨져 있으면 그 그룹이 정말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었죠. 그래서 차라리 어쩌면 혼자 있으면 차라리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건 괜찮은데 옆에 룻까지 있으니까 이 룻이 마치 그냥 좀 혹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룻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빈손이 진짜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당장에 생활할 수 있는 보리를 가득히 얻었고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일함으로써 그런 것도 받고요. 또 결국은 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면서 또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고엘도 또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은혜의 씨앗을 이미 심어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고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곁에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는 결국 내 시야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이 터널 시야 같이 쫙 좁아진 시야로 내 삶을 분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좁아진 시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곁에 남겨뒀던 그런 은혜의 시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날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나는 내 삶을 빈손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겨주셨던 그 은혜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시거나 차후에 먼 미래에 뭔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셨을 때 반드시 이 터널 시야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남겨놓은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시면서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씨앗들이 당장 내 눈앞에는 이게 정말 은혜가 맞아? 이게 정말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자녀 혹은 가족 혹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내 곁에 남겨진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나오미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또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혹시 PPT가 안 넘어가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입니다. 우리 202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이렇게 불러 일으켰던 말들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공감이란 걸 빼놓고 우리 지금 사회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공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 지금 여기 주풀 아이들도 있고 더 어린 유치부는 지금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을 대할 때도 공감해줘야 된다. 우리 오모 박사님을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에게도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감해주라는 거거든요. 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새 자주 하는 MBTI 그 말 있잖아요. 너 T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이것도 언제부턴가 공감 잘 안 해주는 사람에게 저격하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세대가 공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풀, 저희 반 손, 우리 반 손, 네, 지금 은유랑 우리 다겸이 그리고 우리 선우까지 저희 반인데요. 제가 저희 반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치는 장난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 죽거든요, 얘네들. 얘네들이 뭐 예를 들면 어디 지나가다가 문에 팍 박아서 팔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이래요. 괜찮아, 내 팔 아니야. 이러고 이러거든요. 벌써 지금 반응들 보시죠. 지금 공감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반응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다겸이도 그렇고 우리 은유도 그렇고 좋아 죽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근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뭔가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러 장난으로 그렇게 안 해주곤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은 너무 서운해서 이게 눈물을 그렁그렁하는 적도 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도, 그리고 우리 나이가 이제 차기 시작한 저희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뭔가 공감에 대한 부분들의 갈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사람끼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소위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감하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라는 말이 잘 체감이 되진 않을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나오미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연이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삶에 이렇게 몰아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오해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날 보고 계시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계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도 큰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려운 순간에 마주하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찾아오고 저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룻기 마지막 장의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한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마지막에 족보가 하나 쭉 나오는데, 나오미가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장면까지 저희가 지금 목사님 통해서 봤잖아요.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손녀들을 품에 안고
그 손자들의 족보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되는 오벳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오벳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로 룻기 4장이 딱 끝납니다. 그 말씀이 왜 룻기의 마지막에 떡하니 들어가 있을까요? 족보가 원래,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지간하면 맨 앞에 있거든요. 족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지간하면 맨 앞에 있어서 요렇게 이어져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끝나요. 그런데 룻기는 되게 특이하게 족보가 맨 마지막에 있어서 누구의 아들이 누구더라 라고 그냥 덜렁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거랑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던 날부터 모압 땅에서 자신의 반려자를 잃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안에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아이를 안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나오미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굉장히 좀 멀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그런 반응들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미에게 새로운 손자들이 안와서 나오미가 막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진 그 순간을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 오벳,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족보거든요. 그 족보가 뭘 뜻하냐면요, 나오미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희생하고 잃어버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새로이 주어진 손자들을 안고 우리가 가문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자신의 품에 있던 자식들과 남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계획을 쭉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내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슴 절절히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게 동일하게 이어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를 겪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문제를 겪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손으로 지으셨고 가장 사랑했던 아담 그리고 하와,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배신하고 돌아왔다가 또 배신하고 또 떠나가고,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셨으면 잘하시지 모르시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겪으셨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고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단순하게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그 전능하심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아무런 마음과 생각과 공감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덥석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순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불려졌던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빠져서 마치 나오미처럼 돼서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치셨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미래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꼭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룻기 1장의 이 만신창이가 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곁에 남겨진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주변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심어주셨던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도 어떤 은혜들이 심겨져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깊이 공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상황을 우리 이상으로 겪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그 말은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문제들을 마주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나오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마냥 차갑게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너무나 정말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그때, 너무 버거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고난은 지속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의 자리, 그런 문제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나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조차도, 그리고 모세조차도, 그리고 베드로든 바울이든 마찬가지죠.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했을 때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그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나오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은혜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우리가 꼭 이상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 비록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때에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려움들 가운데서, 문제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은혜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 불평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씨앗들을 심겨주시고 그것들이 싹을 틔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혹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거나
먼 미래에 문제에 닥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